찬양 소리를 높아라. 주님의 거룩한 산 그 견고한 성을 보고 넋을 잃고 도망치는 어리석은 왕들이여,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 성에 계시노라. 혼비백산 두려움에 덜덜 떠는 왕들이여, 하나님 내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이여, 땅끝까지 울려 퍼진 주님의 이름이여,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 성에 계시오니 주의 구원 영원하리. 찬양 소리를 높아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를 시작한 다섯째 주 같습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장인 5장을 우리가 동영상분으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이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또 자기를 낳아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는 그분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이는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물과 피를 통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물만 거쳐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거쳐 오셨습니다. 영이 증언하는 분이시니 사실 영은 진리이십니다. 증언자는 셋이 있으니 곧 영과 물과 피며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증언은 더욱더 위대합니다. 하느님의 증언은 바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이는 그 증언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그는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당신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는 이는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는 생명을 지니지 못합니다. 하느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무엇을 청하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또한 그분께 청한 것들을 이미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혹시 자기 형제가 죽을 정도는 아닌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께 청하시어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죽을 죄는 짓지 않은 이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도 있습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청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정도는 아닌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이는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를 지켜주시니
악한 자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났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아보도록 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어린 친구 여러분, 우상들을 조심하시오. 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 또는 이 성경을 새롭게 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생각 편안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수 목사님부터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천주교 200주년 성서를 읽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여기 보니까 죽을 죄가 있고 죽을 죄하고 죄가 이게 참 구분한다는 것이 이제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우상에게서 우상을 조심하라. 오늘의 우상 여러 가지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텐데 참 그 우상을 조심하고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양보영 선생님. 네. 저기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또 막 새롭게 또 막 다가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저기 하는 거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는 승리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갖다,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다. 이 뜻이고, 그리고 거기 나중에 거기서 말씀하신 거가 저기 18장에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치를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악한 자가 그를 갖다가 또 만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면은 범죄가 못 오는 거. 범죄는 다 악한 자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갖다 닮아갖고 막그 악한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악한 자가 손을 못 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그것만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아갖고 또 굉장히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조인철 선생님 예, 말씀하세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 18절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누가 안 할까요? 이 세상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 누굴까? 그 말의 뜻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굴까? 이 사람만은 범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또 죽을 죄가 있고, 그러니까 다 범죄는 하지만 죽을 죄를 갖다가 아닐 정도로 극한 범죄는 안 저지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조금씩 우리가 거짓말 시키고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없는 사람, 죄인이 이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조그만 죄를 짓지 그렇게 큰 죄, 세상 사람들은 큰 죄 짓는 사람이 많잖아요. 정말 감옥에 갈 정도로. 그렇게 죄를 못 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사람이 못 건드린다. 그렇게 믿음만 갖고 살면은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거기다가 제대로 난 자는 그거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뭐 그래 보면 간단합니다. 거기 또 나오잖아요. 죽을 죄와 살 죄가 있으니까 죽을 정도로 나쁜 죄를 안 저지른다 이 소리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범죄라는 것이 다 짓는 건데,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런 죄는 짓지 않는 걸로 하나님께서 난 자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네, 네, 제가, 네,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나 있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똑바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이건 안 된다 하는 그 그쪽으로 그냥 유혹으로 우리가 시험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에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어차피 성경은 2000년 이상의 그 세월을 뛰어넘으셔야 되고 또 각자가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2000년 전의 상황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때로는 상황을 모르고도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의 삶의 자리를 헤아려 보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이 나왔나를 헤아려 보는 또 유익한 것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5장 18절에 말씀하신 거죠. 어, 우리가 알다시피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이는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를 지켜주시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라는데 요거는 또 요한 1서 3장 6절에 가면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이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뵙지 못했고 그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라는 기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내부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생각은 여러 번 나온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에 의하면 실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시는 거는 특별히 조인철 선생님 물으시는 건 굉장히 정당하고 또 각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죽을 죄가 아니다 또는 또 우리가 뭐 신학자들이 뭐 원죄, 뭐 고범죄 뭐 이렇게 계속 해서 그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해석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 여기서 이 문제를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면 어, 그것에 멈춰서 들여다보는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인철 선생님은 어, 다석 선생님의 생각도 그렇고 또 요한일서의 표현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물음이 계속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또 해석하면서 생각의 일치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것으로 오늘 요한 1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요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면요. 그 5장 1절에서 보면은 여기는 어린아이로 시작을 하거든요. 5장 1절에서는요. 그런데 18절, 19절 여기로 가면 어른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요한 일서가 그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요한일서는 예수에 관한 이제 여기서는 잘못된 인식, 뭐 이 기독론에 대한 이단들과 힘겹게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바른 예수의 이해,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니까 요한일서는 우리가 그냥 이런 말을 붙여서 죄송합니다만 기독론 논쟁이 어, 아주 기독론 논쟁이 아주 극에 달한 신앙의 현장에 사람들을 교훈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이혜경 선생님도 그렇고 또 변대레사 선생님, 서백진 장로님, 또 윤정혜 신부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 세 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예수, 세상에 오신 예수, 역사적 예수, 고난의 십자가를 진 고난의 종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이렇게 이제 그 애쓰고 그러는데 이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지켰는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권력 우상, 만몬 우상을 따르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리스도 역사 고난의 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로서 낳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뭐 죄를 지면 얼마나 지켰는가. 그 죄를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저기 뭐야 죄인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이 죄다. 이런 것이 더 큰 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예수에 관한 이단적 가르침에 빠져서 그의 피 흘림이 우리와 상관없다든지 그는 우리 눈에 환상으로 보였을 뿐이라든지 그는 인간으로 살다가 신격화된 사람이라든지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하면 성령 회방죄, 그죠? 또는 참남죄 이렇게 갈 수 있겠는데 그런 죄는 이미 신앙 고백하고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죄를 짓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또 우리에게 그릇된 가르침을 주는 저 이단들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는 어, 저자의 확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목사님, 너무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너무 그쪽에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의 양심에 자기가 양심적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데에서 자기가 양심에 걸리면은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양심이 뭐 응?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인간 스스로 나한테 느끼지는 내 가슴 속에서 느끼지는 것이 이거는 이 길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하나님께서 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 여동생이 저는 지금 일본에서 나온 사람이라 일본 말이 조금씩 발음 이상하죠. 그런데 제 여동생 일본에 있는데 그 여동생에 의하면은 정말 도덕적이라 할까요?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식의 사고 방식은요, 이웃에 해롭게 하는 것을 절대로 안 해야 한다. 이것은 법이 있고 악고가 그렇지 아니라 일본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누구한테 조금 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교회 잘 안 가거든요. 그러면은 고민이지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집에만 가면은요, 너는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은 너를 대단히 환영할 거야. 그 마음이 지금 모든 행동에 자기가 남에게 해로운 것을 그냥 피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야.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정숙자 목사님에서 얘기한 거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굉장히 착한 분이시고 남한테 좋은 걸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왜 막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은 절에 맨날 다니셨거든요. 우리는 내가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성경책을 책상 위에 못 놓게 했어요. 왜냐하면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성경책 갖다 맨날 땅바닥에다 놓으라 그래갖고 막 야단치고 그랬는데 나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왜 이렇게 똑바로 사시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실까? 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음, 택하신 자예요, 원래. 근데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돌아가시는 임종 때. 돌아가실 때 막 종소리를 들으면서 나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맨날 절에만 다니니까. 그래서 막 음, 교회 가고 싶다 그랬는데 목사님을 못 모셔왔는데 우리 하나님이랑 함께 하셨다는 전 나중에 저 깨달았어요. 왜냐면 내가 할머니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택했는데 못 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접해서. 그래서 내가 정숙자 그 목사님께서 동생이 안 믿으는데 그분이 하나님 사람인데 언젠가는 그분이 꼭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항상 그 스스로 갖고 있던 궁금증이었는데요. 신이라는 그분은 자기를 영접했는데 예수의 사상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을 좋아할까?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사상대로 사는 스님을 좋아할까? 이 고민이 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후자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잡신이면 나를 안 믿으면 니들 싹 죽어 이 새끼들아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신은 그 잡신이 아니니까 나의 이름을 뭐 좀 야회든 여회든 그거 좀 틀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쪼잔하게 할 뿐이 아니라 예수의 그 사상대로 예수의 사상을 삶에서 실현해 나가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님이건 뭐건 전 예수는 후자 쪽을 더 응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정숙자 선생님 뭐 양무현 선생님 말씀에 동의도 하면서 이제 수많은 저를 포함한 전 이제 교회는 전 안 다니거든요. 근데 여튼 저를 포함한 과거의 기독교인이었는데 저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반성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맨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그 우상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왜 청소년들이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청소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 읽으신 부분의 맨 마지막 어린 자녀 어린 자녀 여러분 이렇게 쏘리. 어린 자녀요. 그러면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요. 우상을 경계하라. 조심하십시오. 예. 멀리 조심하. 하십시오. 예. 근데 하십시오. 그게 아무래도 저는 제일 많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음,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목사님들 근처에 혹은 기독교의 말씀 혹은 다석 이런 것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교회를 한참 안 나가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이 문제, 우상에 관한 문제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 특히 이제 지금 교육,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이 죄에 빠져 있는 것,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사회 전체가 경쟁, 죽임, 남을 밟고 올라가도록 가르치는 거. 그게 이미 구조적으로 우리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 그리고 교회든 뭐든 간에 뭐 다른 종교도 거의 그 경쟁을 부추기고 하나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부모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에, 이거 참 진짜 그 야만 김유리 씨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런 책을 썼는데 우리가 너무 만연해서 그거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 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하고 닮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구조화돼 버린 문제들 너무나 만연해서 우리 일상이 돼버린 문제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과 내부까지 점령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발언하지는 않는지,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차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고 완전히 깨끗한 것도 물론 아니지만, 노력을 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는 방법에 좋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네, 이혜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 부분 우상을 멀리 하시오. 네, 우상을 조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그냥 평소에 어, 예수께서는 오셨을 때 화석화되고 어,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던 그리고 사람을 도리어 억압했던 유대교를 뛰어넘으셨고 유대교의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다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 상황에 오신다면 교회를 허물라 또는 기독교를 뛰어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를 허물라 또는 기독교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불경할까? 뭐 저는 성향이 그렇지는 못합니다만 성경 문자 우상주의라고 표현을 했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나의 성경 해석을 절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 네.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한 해석이 있고 각자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을 인정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성경 해석도 반드시 나와 같이 해석되어 져야만 바른 신앙 정통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경건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성경을 말마다 입으로 인용해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인용하는 장소에 그 의미를 너무나 진리화해서 어, 이견과 사견 조금 다르면 이단 또는 뭐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자녀들 뭐 아무튼 근데 요한일서가 쓰여진 영지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보면서도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에 관한 해석에 대한 이단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변대레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 우리 특히 윤정혜 신부님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 저에게는 성경은 늘 함부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예, 또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지 않으셨죠?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성님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전혀. 저는 이것이 새로운 화두로 요즘 저한테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1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름이라는 것은 어디에 이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이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불경을 보는 사람은 성불에 이르러야 한다는 마음으로 불경을 보면 굉장히 뜻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이제 우상들을 조심하시오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어요. 이걸 다성님은 가장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 것은 삼위일체로 해서 하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예수님을 우상화했다. 우리가 다성님은 이제 이렇게 평했고, 거기에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자는 것이 다섯사상이요 성경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네. 될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의 자리로 고정시키는 것과는 다르지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에 대한 너무 고민으로 주기 싫어서 그렇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저는 그 믿음으로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도 예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많아요. 자기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성들의 인생은요, 가족에 위한 희생의 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들은요, 예수의 마음 없이는 그 가정을 지키고 내내 다 살아가지 못해요. 예수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사는 우리 여성들의 속에 저는 예수와 함께 사는 분들라고 그렇게 그분들을 받아들입니다. 네, 그런 모든 것을 하나에 고정시켜서요. 이것이 절대화시키는 것만 아닌다면 모든 정의 이런 삶 자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고, 모든 것이 자유가 아닌가. 이거는 제 인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가 각자 다섯 일지와 그리고 요한일서 5장을 우리가 서로 생각들을 나누면서 한마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는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 기도가 끝난 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한마디 기도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눕고 자고 일어나며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인생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합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죄짓지 않는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인간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통해서 진정 가장 작은 자를 위한 삶이 무엇인가, 이웃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던 있게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슴 속에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는 뜨거운 마음 우리들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하나님, 우상의 길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이름이 나라는 착각 속에 살지 말고 이름 없는 나, 참나를 찾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상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사랑받게 하소서. 아멘.